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굳이 역대 상하가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는 586년에 바빌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721년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 바빌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 상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의 방향은 뭐냐면은 선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으니 회개하라. 통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방향입니다. 근본 동기이기도 하고요. 역대 상하는 또 다르죠.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에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어지고 난 뒤에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스라에서 성경학자죠. 에스라에서 2차 포로 기한이 있어지고 난 이후에 직후에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합니다. 역대상하를. 그래서 2차 포로 기한 이후에 나중에는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 기한까지 444년에 이루어지지만 그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목적은 뭐냐면은 회복 그리고 성장. 이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주셨던 복들을 기억하고 그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부흥과 성장,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메시지의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배경을 잠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에스라가 포로 2차 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만 수축이 됐지 성벽은 완전히 해파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해파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외적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방비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하면 침략을 당할 뿐이고 와서 뺏어가면 뺏길 것이고 그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주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도 그들도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도 소홀히 되고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의 삶을 사는 거죠. 게다가 환경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신앙과 혼합된 문화 가운데 그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말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역대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무너진 상태를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이끌어가는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메시지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읽었는데 유대지파의 어떤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죠. 유대지파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복을 주시거든 이게 좀 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내 영역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형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제가 밥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선배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내 나와바리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와바리에 갔을 때는 목사님 사고 내 나와바리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를 써서 내 영역에 왔을 때는 내가 사게 해야지. 나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내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 근데 이것을 넓혀달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바라는 야베스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그리고 복을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근심이 없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이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수천 수조 원이 되면 뭐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모분이 근심 가운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뭐 물질이 없어서 뭐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죠. 근심이 깊어지니까 결국 삶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야베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데 내 근심까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룰 텐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설교 속에서 바라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로또를 사야죠.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장님이 목사님 저 베트남 사람이 로또 당첨됐대요. 40억짜리. 대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존재도 안 되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면 우리의 복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베스의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 내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죠. 땅이 하나님께 주권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장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를 모토로 삼고 우리의 표를 성령의 의사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세 가지 목표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배가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은 부흥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의 예를 들면 복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성장의 주권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장이다. 진짜 성장이다. 그러니 올 한 해 2025년 개인의 영적, 인격적, 삶의 복과 성장도 그리고 가정의 성장과 은혜와 복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역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누리고 성장을 하고 우리가 지형이
넓혀지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복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흥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속히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불편한 기도를 드는데 우리가 응답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욕심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 원수 마귀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방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악한 원수 마귀도 계속 방해를 하겠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우리를 취업하겠죠. 우리를 계속 격려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들겠지만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그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일으키게 만듭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과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와 하여금 그와 반대길로 가게 만들겠죠. 계속해서 절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낭망으로, 실망으로, 그리고 분열로, 그리고 낙담으로 나가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긍정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복과 축복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배가봉이라는 말을 할 때, 배가라는 것은 배로 숫자가 늘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이 되는 것은 모임의 숫자가 성장이죠. 누가 그것을 성장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의 기준이 뭐냐면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100명 모이는 성도가 200명이 모이면 당연히 성장이죠. 근데 여기 하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인정을 할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진짜 그게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 많게 더해 주셨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라는 그 개체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었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더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의 성장이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 그의 주 목적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카운셀러로서, 힐러, 치료자로서, 혹은 헬퍼, 돕는 자로서 여러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순히 숫자를 많게 하거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모양을 좋게 하고 보기에 멋있고 이런 것이 성령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악한 영은 그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양 방해하면 들키니까 속입니다. 우리를. 이게 악한 원수마귀가 속성이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그릇되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옳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악한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봉사해. 그런데 방향을 조금만 다르게 갑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아뢰한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의 의미가 어떨 때 쓰냐면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할 때가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감당이 어려운 짐을 졌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부르짖는 행위를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을 읽었죠.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이름 뜻이죠. 후반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 자체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의 수고라는 뜻이 말이 뭐냐면 근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근심이 있고 이름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삶의 척박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괴로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야베스의 형태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환난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예, 원수마귀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원수마귀도 여러분 치밀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 자유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야베스의 상태가 카라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난과 고통 어떤 영인지 모르지만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한번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답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연말이 되면 우리 이 자리가 앉을 곳이 없도록 꽉 찰 줄 믿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라고 했으니까, 배가 봉하는 교회를 했으니까 적어도 100명은 훨씬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연말이 되면 우리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재직이고 뭐 그게 아니고 이름만 넣고 안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100명이 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 기도에서 야베스가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 복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제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서 속된 말로 배가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들어주셨더라. 여기서 들어주셨다는 뜻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아래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러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야베스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삶에 필요한 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 근심과 고난을 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 삶의 영역을 높이는 배가 부흥, 우리의 성장, 우리 삶의 지경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복들, 내가 희망하는 복들을 내가 당장 이룰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내 근심과 고민과 내 삶의 문제를 지금 일순간에 처리할 능력이 내게는 있는가?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능력이 내게도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까? 이 고백인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리마인드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죠. 삶을 살다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첫 마음이 회복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어디서 잃어버린지 회복하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첫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열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똑같이 뭐죠? 겸비함이 회복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나란 존재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겸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예수를 믿은 구원을 받은 자의 직후의 아름다운 모습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야베스처럼 그의 삶의 척박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on my 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on my way.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친구가 안 와요. 그럼 전화를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때 친구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런 외국 여러분, I am on my way 그럽니다. 아니면 I'이라는 뜻을 발음 빼고 on my way 그럽니다. 가는 중이야 뜻입니다. 가는 중이야. 말하면 길 위에 있다는 거죠. 내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또 말하면. 근데 그 의미는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근데 이러면 약속 시간에 가는, 진짜 가는 중이 아니라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꿈을 향해서 가는 것도 on my way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그 진행 가운데 있는 것도 on my way입니다. on my way. I am on my way.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많은 방해가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On my way, on his way. 그의 길 위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들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on his way, I am on his way. 그분의 길 위에 서서, 그분의 뜻 위에 서서 초지일관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배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 우리의 근심과 환난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